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두 절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같은 취미를 또 가지고 계셨는데요. 둘 다 축구 매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꼭 이렇게 축구공을 가지고 또 다른 또 집사님들과 함께 그렇게 축구를 하며 건강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가깝게 지냈다 하지요. 그런 가운데 한 집사님이 먼저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 먼저 주님께 안긴 그 친구를 그리워하는 한 친구의 꿈에 어느 날 먼저 천국으로 간 그 절친 집사님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복의 친구, 내가 천국의 아버니 너무나 좋네. 그런데 내가 자네에게 전할 좋은 소식과 또 나쁜 소식 한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꿈에 나타났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궁금한 마음에 물었어요. 그래 친구, 너무나 반갑네. 좋은 소식이 뭔가 하고 물어보니까 천국의 아버니 펠레 같은 축구 레전드들이 천국에 다 와 있어가지고 매일 황금 잔디 위에서 축구를 하고 있지 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겠구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나쁜 소식은 뭔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번 주말 축구 경기가 있는데 선발 명단에 자네가 있지 뭔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번 주 목요일부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 전국을 붉게 물들인 그 물결, 또 그 때가 벌써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이 되었습니다. 또 그만큼은 못하지만 또 이렇게 또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열광하는 그런 축구의 시즌이 된 것이죠. 우리 인생도 축구 경기와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팀과 초등학교 축구팀이 경기를 한 것처럼 때로 10대 0, 20대 0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축구 경기를 경험할 때가 있지요. 오늘 또 인생의 길 가며 그런 일을 경험했던 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만나며 그 주님 만나는 복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가운데 4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과 그 내용은 다윗이 아직 왕으로 세워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찾아갔을 때에 그가 다윗과 따르는 백성들이 머물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읍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약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을 거점으로 생활하며 머물러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 가운데 다윗이 600명의 자신을 따르는 그런 이 전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왕을 도우려 갔는데 그곳에서 도와줄 필요 없다 하는 말을 듣고 다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함께 블레셋을 위해서 한번 싸워주려 했는데 헛걸음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사흘길을 걸어오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시글락에 가면 자신의 아내들과 또 사랑하는 또 아들 또 딸들과 함께 편안하게 쉴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가면 따뜻한 음식으로 또 따뜻한 숲으로 또한 빵과 밥과 여러 가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서 그렇게 블레셋 전투에 참여하고 비록 헛걸음을 했지만 그래도 멀리 나갔다 온 무용담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헛걸음한 걸음을 그래도 힘을 내서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그렇게 그들은 사흘길을 걸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자신들의 마을인 시글락으로 다가오는데 맡아보지 못했던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불에 탄 그런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시글락이 보이는 광야의 언덕 위까지 올라갑니다. 저 멀리 자신들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 마을 시글락이 보이는데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마을이 불에 타서 잿더미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해서 시글락 마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자신이 살고 있던 집 문이 다 불에 타고 안에 있던 가재 도구들, 입었던 옷들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고 만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은 어디에 갔는지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을 한켠에 어딘가에 있겠지, 아니면 광야 어딘가에 피해 있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여보 여보 하고 부르고 온 마을을 광인처럼 다니며 사랑하는 아내를 찾기 시작합니다. 딸아 아들아 이름을 부르며 마을을 헤집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내와 아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이 블레셋을 도와주기 위해서 잠시 마을을 비웠던 그 사이 동안에 아말렉 족속이 빈집털이식으로 장정들이 없는 그 마을을 습격해서 마을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 딸과 아들들을 다 납치해서 사로잡아 가버리고 만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담했으면 다윗과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우는데, 통곡을 하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수많은 우는 장면 가운데서도 이 정도로 묘사된 부분은 없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목소리 나오지 않고 눈물조차도 말라버렸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울고 있는 그 다윗은 누굽니까? 골리앗을 물리쳤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또 함께한 그 백성들 6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과 함께 기회를 엿보며 나라를 세울 일을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용사들 아닙니까? 전투와 또 광야 지역의 지리에 능숙하고 또 잔뼈가 굵은 그들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모든 것이 소실되어지고 잿더미가 된 그 상황 앞에서 눈물 흘리며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애통하고 통곡했다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울 때가 있고 낙담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리했습니다. 다윗이 그리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의 가장 짧은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이유로 아파하는지, 어떠한 이유로 힘들어하는지, 어떠한 이유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아니 울 기력도 없을 상황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시글락의 잿더미 위에서 울 기력이 없도록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무서운 것,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너진 자리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아무도 그를 붙들어 주지 않고 함께 울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과 다윗은 함께 울며 함께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인생의 시글락에 처해 계신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잿더미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함께 울어줄 분이 없으시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여전히 부르셔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시글락 다 타버린 것 같고 다 잿더미인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삶의 시글락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전하 위복의 간증이 시작됨을 믿고 그러한 위대한 간증을 써내려가는 이부 예배의 주의 복된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 6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런데 백성들만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은 것이 아니지요. 다윗도 사랑하는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잃었다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똑같은 처지이고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자신들의 삶의 처소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 있고 뒤에는 어디선가 자신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납치해 간 아말렉 족속이 또 모든 것을 약탈할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또 주위에는 울 기력조차 없이 함께 울고 있는 그 백성들이 있으며 이들은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가족을 잃은 아픔에 힘들어하던 백성들이 갑자기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 그들은 왜 갑자기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 바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모든 집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상황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순간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 했다 하는 것이죠. 처절한 비명이고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상처가 퍼지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 아프면 그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찾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탓을 하고 또 서로 탓하는 상황에 서로 이렇게 돌을 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조차도 생겨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망의 돌, 책임의 돌, 비난의 돌, 그런 것들을 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힘들면 너무 아프면 그런 일들이 생겨나더라 하는 것이죠. 시글락의 백성과 다윗은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함께 사울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길을 떠나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뜻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블레셋에 갔다가 그들을 돕지 못하고 그렇게 빈 걸음을 옮겼으나 함께 한 마음으로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와보니 너무나 참담한 아픈 상황 가운데 서로를 탓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이러한 다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후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갑자기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 아내와 자식을 잃은 아픔에 살기 몸부림치며 돌을 순간 들었을 때에 다윗은 깜짝 놀랐으나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내를 잃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쓰이고 있는 말씀인 히브리어 하자크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흩어지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흩어지려는 마음, 주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흩어지려 할 때 다시 한번 하자크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가 여러분에게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시글락이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잿더미가 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힘입으십시오. 하자크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열어주심의 역사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시글락, 그 연기 위에서 나를 탓하고 너를 탓하고 서로를 탓할 도를 찾지 마시고 하자크,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 옆에 나와 여호와를 힘입어 하나님 주시는 용기로 덧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두가 이기는 길로, 모두가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힘있는 귀하고 복된 이브의 주의 잔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8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이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자크, 하나님을 힘입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과 용기를 얻었으니 자, 복수하러 가자.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을 찾으러 가자. 다 마음을 추스리고 돌을 내려놓고 우리 군장을 챙겨서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쫓아가자 하며 복수의 발걸음에 바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었던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에봇이라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분별했던 그러한 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봇을 놓고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을 구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아말렉이 더 멀리 가기 전에, 도망가기 전에, 광야의 다른 곳으로 피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가서 기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와야 한다,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 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명하신 응답이 나옵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한번 가봐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데까지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반드시 도로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이 주어지는 복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행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뜻대로 따라가면 모두가 살아나는 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많이 들어본 그러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하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인도 선교에 헌신하셨던 분이신데 원래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1793년 인도를 향해 떠납니다. 그곳에 갔더니 인도는 아직도 미개하여서 이상한 풍습이 만연하고 있던 것이죠. 그것은 남편이 죽으면 그대로 잘 장사 지내면 될 것인데 남편을 태우는 그 화장의 장작 위에 살아있는 아내까지 올려놓고 불에 산 사람을 함께 태워 죽이는 사티라고 하는 그런 미개한 풍습이 여전히 인도에 만연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803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과 다른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따르면 인도의 캘커타 지역 반경 30마일, 그러니까 약 48km 이내에 그 한 해 동안만 무려 438명의 여성들이 죽은 남편 때문에 이렇게 산채로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사티 풍습의 피해자였다는 기록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생명을 삼키는 불의 현실 앞에서 그러나 그런 악한 풍습도 없애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수많은 인구들, 수많은 부족들이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들의 언어에 맞는 성경을 이렇게 찍어서 보급해야 복음이 전해지기 용이하겠구나 하는 판단하에 인쇄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각 부족의 언어로 이렇게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를 쉽게 하기 위한 여러 책들도 그 인쇄소에서 찍어내기 시작하지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가족을 잃은 아픔을 느꼈듯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그러한 선교의 과정에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잃고 그들을 선교진 인도 땅에 묻는 아픔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도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성경을 들고 그 부족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힘써 섬기는 가운데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1812년 3월 11일 밤 갑자기 누가 불을 질렀는지 그 수많은 부족들에게 성경을 인쇄하고 복음 전파의 근거지가 되었던 그 쉐람포르에 있는 선교 인쇄소에 큰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인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룻밤에 잿더미로 변하고 만 것이죠. 그날 불에 탄 것 중에는 14개 부족으로 쓰여진 수천 권의 성경들과 복음 전도지와 또 모든 그동안 쌓여왔던 성경 연구에 대한 자료들이 한날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참담한 현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 현실에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해놓으라고 후일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도당했다. 그 현실에 압도당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진 주일 그는 또 이 말씀으로 강단에 섭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으니 이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그 참담한 현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그는 선포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소문이 인도 전역을 넘어 영국에 있는 선교본부에까지 들어가고 또 이 상황이 영국에 있는 많은 민들에게 알려지며 그동안 지원되고 들어왔던 선교 헌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헌금들이 계속해서 윌리엄 캐리의 선교단체에 이제 전해지고 또 그러한 곳이 있다면 내가 가서 평생을 함께 헌신하겠다 하는 수많은 자원하는 새로운 선교사들이 또한 영국으로부터
넘어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힘을 얻어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복음 사역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는 그 시기에 이제 사티라고 하는 산 아내를 남편과 함께 불태워 죽이는 이런 끔찍한 풍습이 사라지게 되었고, 인도 최초의 학위 수여 대학인 셰란포르 대학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헌신으로 세워지게 되었으며, 또 14개 언어로 번역했던 불타버렸던 책이 이제는 44개 부족어로 번역이 되어서 인도 전역에 성경책이 또 보급되어지며 수많은 이들이 주님 만나는 은혜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불탄 시글락 같은 셰란포르의 선교 인쇄소의 그 잿더미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그곳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아름답게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792년 화재가 나기 20년 전, 인도 선교 1년 전에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이런 좌우명을 남겼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2번 크게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실 위대한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서 주십니다. 이 모토를 가지고 그는 끊임없이 인도 사역에 헌신했더니 오늘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선교사님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입술에 회자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가운데 힘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티의 불, 셰란포르의 불, 시글락의 불, 이러한 모든 것들 다 끝내버리는 것 같고, 다 바닥을 치는 것 같고,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봇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모든 것이 반전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는 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다윗과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18절로 20절 말씀 화면 보면서 크게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도로 찾는다 말씀한 것처럼 18절로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도로 찾고 도로 찾아왔고 다 되찾았더니, 그러한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울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자크 하나님을 힘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쫓아가서 반드시 도로 찾는다 말씀해 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시글락 무너진 자리에서 함께 붙들고 우십시다. 눈물을 흘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통한 상황, 눈물의 상황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을 함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봇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선명히 보여주시고 그 발걸음대로 그를 우리가 걸음으로 옮길 때에 반드시 쫓아가고 반드시 도로 찾는 은혜의 복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시글락의 잿더미,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하셨던 분도 있고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앞으로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경험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혹시라도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법,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반드시 쫓아가고 도로 찾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나 삶에 잃어버린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응답, 이러한 모든 것들 다시 찾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위대한 간증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시글락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약속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결단하며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시글락 그 무너진 자리, 그 잿더미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픔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아픔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급한 자리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무너진 가정, 우리의 아픈 공동체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글락의 잿더미 위에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는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잃어버린 소망과 믿음과 사랑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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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너진 자리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 또 힘차게 주님과 함께 인생길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찬양으로 결단하고 우리 삶의 자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야.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길을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비밀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비밀세.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조건 없이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삶의 절망을 예수 안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감동 위로운의 충만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인생의 시글락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 하나님 뜻대로 인생의 발걸음 옮겨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삶의 달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화곡동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주의 몸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